우리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과학은 발전해 가지만 반대로요, 우리의 정신은 점점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요, 사람들이 여전히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점쟁이 숫자가 40만 명을 넘는답니다. 이 인구는요, 우리가 5천만을 잡았을 때 125명당 1명이 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팔리는 책들의 5분의 1이 무당들이 쓴 책들이 팔려나간다는 거죠. 많은 지식인들이 썼는 책보다가 사람들은 그 무당들이 쓴 책들을 더 많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 왜 찾아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답답해서 갑니다. 답답해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불안과 이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을 가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면 용하더라, 이렇게 잘 맞춘다더라 하면서, 그리고 저 집은 복채가 3만 원이고 저기는 2만 원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찾아다니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또 이 술 장사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월 평균 수입의 약 한 20% 정도를 이 술값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1위가 안 하면 안 하죠. 술 마시는 사람에게 왜 술 마시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마음은 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문명은요, 우리나라 그것도 세계 1위입니다. 초강국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죠? 여전히 사람들 마음은 허전해요. 이게 알고 보면 그 영적인 목마름인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든 술이나 뭐 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허전함들을 채워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나요, 가장 번화가 중심가에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조그마한 나이트클럽도 하루에 매출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그래요. 억 단위도 아니고 수십억, 하루의 매출액이. 그런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주로 누구입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흥청망청 보내는 거죠. 그만큼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들 안에 이 허전함을 채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마시고 춤추고 놀아봐도요, 여전히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밤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사이버 중독에 걸려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간에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하지 않으면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그 춤에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허전함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뭔가 이렇게 기대어서
벗어보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허전함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모스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 남북 분열 시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그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인데, 여러분 그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젊은, 아리따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요, 다 갈아여서 피곤하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그 아모스가 말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마르지만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 허전한데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도 아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사람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며 사는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하는데 와서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와서 마신다는 것을 38절에 보면 온다는 이야기, 오라는 이야기는요, 나를 믿는 자는 이란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도요, 우리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으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는 뜻이죠. 해결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갈급하여도 아무리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도 성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갈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답답하십니까? 피곤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전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그 갈급함들, 목마름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막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상인들이죠. 그런 상인들이 사막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낙타를 보통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낙타를 타기도 하고 짐을 실어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요. 그 사막을 지날 때는 항상 큰 물통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다가 보면 이 그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으면 다 거기에서 이제 쓰러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낙타들 중에 가장 민첩한 낙타, 그나마 힘이 남아있는 낙타 한 마리를 선정하고 그 낙타 등에 한 사람이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달립니다. 한 마리가 쭉 멀리 보일랑 말랑 할 때쯤 되면 두 번째 낙타를 보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이 타고 가겠죠? 사람이 타고 두 번째 낙타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타가 보일랑 말랑 할 때 다시 세 번째 낙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보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낙타는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낙타의 특성상 그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일 민첩한 낙타, 1번 낙타가 먼저 달리면서 물을 찾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낙타 위에 올라탄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저 까마득하게 따라오는 두 번째 낙타를 탄 사람을 향하여서 여기 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물론 한국말로 하진 않겠죠. 여기 오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두 번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여기로 오라고, 여기 물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낙타가 물을 찾은 사람이 여기 오라고 소리를 외치면 그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낙타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을 찾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샘물을 찾아서 온 그 장사꾼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고 살고 그 사막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우물을 발견한 첫 번째 낙타 등에 탄 사람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생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외쳐야 되겠죠. 여기 오면 물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물이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오면 샘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의 날을 정하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외칠 겁니다.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여기에 오면 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비틀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는 거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외쳐서, 그럼 그분들이 온다면 그 어디로 오고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만날까? 그 이야기죠.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가? 그러려면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건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고요. 또 이제 5월달 되면 우리 행복난 축제를 통하여서 교회로 모시고 올 텐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확신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불신자고 절에 다니고 타종교를 믿고 종교가 없고 억지로 끌려서 이 자리에 오더라도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곳에 한 영혼이 와서 앉아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그 한 영혼을 바꾸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심령을 바꾸셔서 그들 안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의 전도한 그 영혼이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면 이곳에 하나님이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무나 데리고 오실까요? 여러분 집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우리 집에 초청하십니까? 안 하시죠. 나와 관계가 있고 어떻게든 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교회라는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도요, 이 집에 데리고 올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겁니다. 이곳에 발길을 옮긴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죠? 우리에게 확신이 들어와요. 어떤 확신요? 아, 교회 한 번의 예배로도 하나님 구원이 그 영혼에게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면서 절에 다닌 정도가 그냥 1년에 한두 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주 주일이 아니고 매주 이렇게 절에 갈 정도로 아주 불도가 심한 성도였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옷가게 옆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에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교회 가자 했는데 자기는 이제 절에 다니니까 아니 절에 다니는 나보고 맨날 교회 가자 하느냐. 처음에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짜증 내기도 하고 했는데 자꾸 가자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 번만 가준다. 한 번만 가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보고 가자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오라 소리 안 할게. 그래서 이 그 옷가게 하시는 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옷가게 하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랑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오다 보면 이렇게 모퉁이가 하나 있어. 이렇게 딱 돌면 교회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그분의 나중에 간증이에요. 그 모퉁이를 딱 들어와서 교회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한 대에 딱 맞은 것 같이 찡 하더래요. 아, 이게 뭐지?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걸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교회 본당의 문이 딱 열려지고, 강대상을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울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내내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왜 저렇게 우나? 왜 저렇게 우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자기를 이렇게 탁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뭔가가 탁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교회에 나왔는데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느낌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정말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그 느낌 때문에 계속 울었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에 바뀌었어요. 아, 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는 그가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정말 전도꾼이 다 되었어요. 그의 그 감정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때 그 경험을. 여러분, 한 번이거든요, 한 번.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한 영혼이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놨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는 순간 그 이 은혜월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름이 뭡니까? 은혜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 되어서 누구라도 진짜 저 은혜월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세상에 다른 생각들은 전혀 들지 않고 나를 그냥 폰히 안아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내 가슴 한가득 안는 것이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월에 들어오는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듯이 그렇게 편안히 안겨서 하나님 만나고 주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누가 처음 오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한 번의 그 예배로도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공간이 은혜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에서 한 영혼이 교회로 초청받아서 이 은혜월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앉아있던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하나님이 헤집고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만 앉혀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가서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와보십시오. 한번 와보시라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목마름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부산 불교연합회 원불교 평신도 회장님이 계셨어요. 한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집에서 목탁을 두드리시던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원불교 평신도 회장을 할 정도면 특심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진짜 지나가는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전도를 들을 때 교회, 땡땡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평생을 목탁 두드리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볼까? 그 생각이 들었대요. 희한하죠. 그래서 한 번 예배 자리에 딱 왔는데 그분이 그 은혜원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40년 평생을 불경만 읽어왔는데 그 첫 예배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섭게 읽었어요. 2달 만에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1대1이라고요. 내가 한 영혼을 가지고 한 14주 정도를 매주 만나서 한 과씩 공부를 해요. 그런 양육이 있거든요. 왜 얘기하지는 아시겠죠? 네, 양육이 있어요. 그럼 이 한 사람 만나서 14주를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40년을 불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찾았는데 제가 성령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그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한 번의 예배. 18세기의 유럽의 상황은요, 처음에 우리나라 제가 소개했던 서론 부분에 소개했던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한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네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27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세운 교단이 뭐냐면 모라비안 교단입니다. 모라비안. 여러분, 이 모라비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요,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단이요,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요, 목사였고요. 목사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휘청휘청하고 있을 때 너무나 그 두려움에 이게 기둥을 붙들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데 저 가판 한 귀퉁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주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깜짝 놀라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웨슬레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단이 세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간 그 첫 번째 예배에서 이 웨슬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가장 먼저 광부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광산에서 그 캐는 게 있죠. 석탄을 캐는 그 광부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웨슬레를 비롯하여서 이 모라비안 교단이 2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교단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교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한 번의 그 예배로도 한 영혼을 바꾸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한 민족을 바꾸는 겁니다. 영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 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니까 그 전 나라가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대각성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본격적으로 화요전도대를 통하여서 오늘 전도의 날을 통하여서 행복남 축제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VIP들을 작정하고 또 그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2의 존 웨슬레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지라도 그 한 영혼이 한 번의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가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도 또한 웨슬레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이 생기면요, 이 창원 복음화는 순식간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한 나라를 바꾸는데 우리가 2,000명 조금 안 되는 우리가 뭔가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한 번의 예배로도 한 영혼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한 영혼이 주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VIP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평안에 있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VIP는요, 어쩌면요, 지금도 주님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려고 자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날 옷은 다 입고 있어도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주일 오후에 지나가면서 교회 갑시다 하더래요. 그래서 옷 입은 채로 교회 따라왔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옷만 갈아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전도하러 왔나 봐요.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전도를 했나 봐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따라 나오셨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도요. 어쩌면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번쯤은 교회를 와본 사람들이 아직도 길거리에 질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하고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을 듣게 해준다면 그들도요, 우리와 같이 예배자로 다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오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대상들 낙탑 이야기를 드렸지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먼저 그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와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라, 들은 자는 오라고 말하라. 오라, 들은 자는 오라고 말하라. 그리고 누가 들었든지 들은 자는 누구나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VIP도 오늘 나아가서 만나게 될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사역을 하시는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슨 선교사님은 이 콩고의 그 정글 그 한복판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 한 백인 두 사람이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지내는 그 오두막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선교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진즈강으로 가야 하는데 이 폭풍우를 만나고 이 정글이 처음이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스티븐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그 길을 못 찾을 겁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이 스티븐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정글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사역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길을 알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들이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요, 어떻게 해야 죽기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길이 아무리 좋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그 길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가는지를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인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VIP를 주께로 인도해 가는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내자의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안내하면 그 다음부터 그 VIP의 그 한 번 교회에 참석한 그 영혼의 인생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인도해 올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인도자가 되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화요전도될 때도 말했지만 우연히 우리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 그 시점, 그 거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태초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세워진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붙여준 영혼이다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 나가야 될 이 전도의 사명 앞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찬송 하나 하고